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러, 그분을 경험하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주 융숭히 대접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고 또 가시면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돔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고모라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재산이 있고 아브라함의 재산과 양들과 서로 섞이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에서 서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분명히 더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양과 소와 종들도 더 많고 아브라함 밑에는 군대만 해도 318명의 군대를 이끌 정도의 아주 강력한 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를 먼저 네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가 좋은 대로 택하라. 그러면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롯은 온 사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준 것은 일단 생각을 접어두고 지금 내가 어디가 가장 좋을까만 생각하면서 요단들을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한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 아주 천혜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전했겠죠. 허전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네가 행하는 모든 이 땅을 다 내게 주겠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먼저 우선을 준다 해도 그 선택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뭔가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약간의 사람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단계들을 보면 내가 항상 마음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것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의 그 죄악상 한번 가서 실상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그 뜻을 비췄어요. 아브라함은 다급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내가 50인을 위해서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5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45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4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또 3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인 두 천사가 왔고 거기에 의인은 없었어요. 그 중에서 롯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는데 정말 두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는데도 그 사위둘은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두 딸과 롯과 롯의 처는 따라 나왔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오다가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의 서쪽에 보면 소금기둥이 꼭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도 소금기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에 가서 돌이라고 주서면 다 돌이 아니고 소금돌이에요. 소금돌인데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믿음이 없고 이런 의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8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기억하기도 쉽겠죠. 창세기 18장에 이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도 너희가 기도하고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거 풀어줬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믿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그러죠. 바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풍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호소하고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성경이나 찬송가이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는 우리의 친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아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 이 부분을 놓칩니다. 이 부분을 놓쳐요. 그러니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왜?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주님 가신 길을 모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위의 근거와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내 인생 길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없고 장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그가 아십니다. 우리의 장래는 그가 아시고 우리의 장래 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니까 열리지 않아요. 에바다 열려라는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닫은 문, 환경이 닫은 문, 어떤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세상 조건에서 닫힌 문은 우리 힘으로는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이런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면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또 순종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 하고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나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내게 주셨으니 또 믿음으로 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겹쳐지고 계속 쌓여갈 때 완벽한 신앙으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해도 어떤 것이 있어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우리 그냥 불렀습니까? 믿음 없이 불렀습니까? 의미 없이 불렀습니까? 그냥
가수도요, 자기 마음과 뜻과 정신과 혼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모두를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감동을 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뜻과 온전히 나의 삶에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에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는 찬양단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풍랑이는 바다, 깜깜한 밤에 풍랑은 일어나고, 그런데 저 멀리서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깜깜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에, 아니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오는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두려워서 유령이다. 다들 아마 간이 콩알만해지는 벌벌 떨겠죠. 그런 상황 속에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힘들고 풍랑이고 어둡고 어디에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고 인생이 메마르고 힘들 때에도 그 풍랑이는 바다, 깜깜한 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그런 파도 위에도 주님은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그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 올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배는 흔들리고 물에 침몰할 수 있는 위기 속에 그것도 깜깜해서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죽겠다, 수장되겠다 하는 그런 위험의 상황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런데 그분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만일 주시어던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물과 바다도 제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죠.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만 그냥 발을 담갔다가 뺐다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넘치는 강물이 내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물에 잠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라 할 때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정신인가? 내가 왜 뛰어들었지?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족보로 이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정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다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배 위에 올라오고 또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랬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믿음은 많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은 선지자다 누구다 하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알게 해줬고 너는 이제 바요나 시몬은 잘 듣는다는 뜻이 듣는다. 그런데 잘 듣는 베드로 그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금요일인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알고 보면 서로가 성격과 모두가 특별한 개성들이 많아서 서로 융합이 잘 안 되고 서로 매칭이 잘 안 되고 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고 뭐 하는 사람 많고 우리는 다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을 모아. 주님의 전에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오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거 다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베드로도 손을 내밀 때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멀리 있단 말이에요. 말을 주셔도 나로 명하여 오라소서 뛰어내렸어요. 가다가 바다를 보고 빠져들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은 즉시 잡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는 손은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은 뭔가 순간순간 있을 때 0.00 몇 초 사이에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시는 기도는 타이밍에 오차가 없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완전한 손길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믿으면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하라. 이 소돔 고모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은 특히 과거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까지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의 11장에 나의 두 성인에게 건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베옷은 슬플 때 보통 예레미야를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20대에 약간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게 멸망과 재앙을 선포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다시는 전거하지 않겠다 해도 내 중심 속에서 불이 붙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생명도 달라시면 놓겠으니 부름받아 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아낌없이 드리겠다. 우리가 노래를 해도 실상은 거짓 맹세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은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다니엘서 12장에 개국 이래롭던 큰 환난 날이 올 때에도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금 세계에 적용되고 있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역시 힘의 논리로 나가잖아요. 온 세계가 모두가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그렇게 나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앞으로 가면 우리가 거듭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얼마나 큰 경제 혼란이 오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살 수 있고. 아니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이란이 왜 폭동이 일어났어요? 리알라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전에 어디 나라요? 우유 1리터 하나 살려면 돈의 양이 그 우유 1리터 부피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야 살 수 있는. 우리나라도 환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많이 올라가서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은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삶은 팍팍해지고 물가가 많이 오릅니까? 양적 완화하고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래 나눠주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더 가난해집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이 득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도록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팬데믹도 겪어보고 저 전쟁도 저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히 그런 큰 환란도 온다는 거예요. 맹세도 거짓 맹세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앞에서도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리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지키고 나가고자 하는 그 삶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아요.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는 채찍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사야서에도 말합니다. 그들의 몸이 불타나 주위에 모두 불이 타고 불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라고 더 복을 주시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그런 세상이니까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다 범죄하고 다 어둠의 세상을 흘러가도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더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서에 하면 금강석 같다 그래요. 뻔뻔하게 금강석 같이 했다. 이렇게 에스겔 3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위보다 굳게 하여 금강석 철필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에 다 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에, 이게 진짜 우리의 미래의 진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잘 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장수하고 자수성가하고 살다가 가면서 나 잘 살았다 뭐 근데 아니요. 다 좀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한 시대 감각이 없고 징조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처럼 때를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에게 찾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에게 기대했는데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들도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 백성들도 방황을 하고 있고 지도자들도 성경에 3분의 2가 멸절된다 그랬어요. 3분의 2가. 요한계시록 말세에 3분의 1이 또 별이 덩어러진다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기다립니까? 이리가 기다리는데 마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6절에 봅니다. 그 모든 결박과 멍에를 끊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렇게 다 찢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의 신실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손해 아닙니다. 물질 손해 아닙니다. 인생 손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고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 삶과 시간과 모든 걸 드리는 것은 정말 인생을 복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미래의 영원한 상을 쌓는 길이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찾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형식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에게도 또 가서 찾아봐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모두가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지름길이고 부서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삶이 무너지는데 뭔가 계속 찾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백수가 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